창세기 26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새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것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레아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를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온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생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수를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예, 우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뭐 좀 더 읽고 싶은데 많이 읽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내용은 그랄에 이제 이삭이 그랄 땅에서 이제 당한 어떤 일인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여러분 잘 아듯이 아브라함이 또 자기 아내 사레를 동생이라 이렇게 했던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 가나안 땅은 뭐 이제 평균 연 광우량이 한 200m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금방 이렇게 마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와 시간에 그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지금 26장 1절에 보면 이제 큰 흉년이 이제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아버지가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가듯이 그 길로 내려가는데 이제 그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멈춰서 여기에 거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러한 약속들을 다시 상기하게 해주시면서 이제 이가 그랄 땅에 이제 거합니다. 그랄에 이제 거할 때에 이제 이삭이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그 아내 리브가가 어때요? 예뻐 뭐 제 눈에 안경인 건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예쁜지 우리 형제님들도 뭐 자매님들 다 예쁘잖아요, 그죠? 대답을 없고 그냥 웃으시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법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사람들이 그 어떤 남자의 아내가 이제 아름다워 보이면 그 남자 딱 죽이고 자기 아내로 막 취하고 뭐 이런 어떤 것이 빈번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두려움을 느끼고 이삭도 두려움을 느끼는 걸 보면, 그래서 하는 이제 방법이 아버지한테 배운 거. 이제 내 여동생이라 그래라. 이제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랄 거민들이 이 이삭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아내 사이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속였냐? 이래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절대 이 이삭과 이 리브가나 이걸 이제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딱 법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이렇게 소출을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 어떤 이 100배 얻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크게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랄 거민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운물을 막 메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비멜렉은 네가 되게 강성해졌으니까 좀 위협이 느끼니까 너 떠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에색이나 뭐 이제 여기 나오죠. 또 이렇게 운물을 이렇게 여러 곳에 팝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그랄 거민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이거 우리 거야 하고 이제 뺏고, 그 이삭이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르호봇,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장소를 넓게 했다. 우리가 여기서 번성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거기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23절 이후에 보면 이삭이 또 거기서부터 어디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에 이삭이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이삭의 어떤 이러한 여정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과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에게 원치 않지만은 두 가지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큰 흉년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어려움입니다. 환경적으로 큰 흉년, 기근. 그러니까 이삭이 큰 흉년과 기근을 당하는 어떤 환경적으로 어떤 이러한 어려움, 환경을 통한 어려움이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의 대적, 세상의 사람들이 어렵게 하는 것을 통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삭이 당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치 않지만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어떤 코로나 이런 것 생기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우리 형제님 사업하는 부분에 큰 언제 타격도 이렇게 받고, 예? 세무사가 볼 때 아니 이 회사는 어떻게 수입이 제로냐 이제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뭐
수수료 안 받겠다 하면서 이렇게 깎아주는 그게 은혜인지 어떻게 된 건지는 참 뭐 그런 것도 참 감사하지만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는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이삭이 그랄 거민들과 아비멜렉 왕과 이렇게 부딪히고 겪으면서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어떤 조류와 흐름 속에서 이렇게 닥쳐지게 되는 어떤 부담스러운 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이삭과 이 그랄 거민들의 차이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어떤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면 히브리서 1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저 뒤쪽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다. 우리는 이삭을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랄 거민들과 이 이삭과의 차이점은 첫 번째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다. 이삭에게는 무엇이 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랄 거민들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이 있는 사람이면서 이삭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시는 터, 어떤 그 성,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랄 거민들이 바라볼 수 없는 약속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어떤 그러한 성, 그 성을 바랬다는 겁니다. 요 뒤에 보면은 더 하늘에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본향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삭은 약속을 기업으로 가진 자입니다.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저 크고 정말 그 온전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성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겠지만 우리 13절을 보면 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13절 뒷부분. 또 땅에서는 11장 13절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라는 증거를 증가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뭐라고요? 나그네. 자, 그러면 이 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증거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랄 거민에게 봤을 때 이 이삭은 외국인이고 이삭이 장막에 거했다 이 말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장막을 언제 또 거두어서 이렇게 또 접고 또 다른 쪽으로 가고 그래서 오늘 읽은 26장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이삭은 정착하지 아니하고 많은 곳으로 옮겨 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어떤 정체성, 이삭이라고 하는 우리는 첫 번째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다. 더 나은 성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하는 증거를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삭은 우리가 이렇게 이 26장에서 우리가 이삭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이삭의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살펴보고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저런 문제와 일들을 통하여 한번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랄 땅에 거합니다. 3절로 보겠습니다. 3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같이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메시아의 어떤 예언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이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은 정말 이 야곱이 지금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맹세대로 이삭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되어지고 정말 천하 만민이 네 씨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예, 복을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이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땅에 대한 기업, 자손에 대한 기업, 그죠? 영원한 축복. 이런 어떤 이 이삭이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6절에서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으니 이랬습니다. 이런 어떤 놀라운 복을 입고 이삭이 그랄에 거했는데 현실에서 느껴지는 이삭에게 느껴지는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맞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축복스럽고 복된데 현실의 눈을 가지고 딱 보니까 두려워서 이삭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아내를, 그죠? 동생이라 그러면서 저 살겠다고 이렇게 옹졸한 어떤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이러한 옹졸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삭의 이러한 옹졸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렇죠? 복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이죠.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이 그죠? 복을 주었고 있잖아요. 거부가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2절, 13절. 이거 뭐 다 우리가 원하는 바지요. 좀 이 원하는 바가 잘 안 돼가지고 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원하는 어떤 일이 잘 됐는데 한번 봅시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삭이 한 건 뭐 있습니까? 이삭이 한 건 없죠. 이삭이 한 거는 옹졸하고 비겁하고 맞죠? 예, 그것뿐이 없어요. 그럼 이삭은 이렇게 옹졸하고 비겁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는 이삭에겐 이렇게 복을 주고 나는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했는데 뭡니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근데 여기 보면 자 12절을 봐봐요. 우리 잘 한번 봅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정말 이삭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삭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원이 어디냐?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근원, 어떤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받는 것인데, 어떤 그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그 여호와의 어떤 약속과 하나님만을 바라는 어떤 이 마음에서 사람들은 사단한테 속아서 어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우리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 우리의 어떤 것에 대가로 어떤 것들을 요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케 됐다. 창성하게 됐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어떤 잘못 접근하는 분들은 있잖아요. 이렇게도 봐라,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이러고 또 누구죠? 이삭도 이랬고 다윗은 여러분도 잘 알죠. 아이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쵸? 부하를 아주 그냥 교묘하게 죽이고 봐라, 사람들 다 그렇지. 뭐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뭐 자신의 어떤 악함을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연약함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향한 약속과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신실함은 변치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변치 않는 약속과 신실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뭐 이렇게 형편없어도 상관없어,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뭐 그럼 우리를 자꾸 바꿔나가란 말이야? 그 말도 아니에요. 그 말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면 자란 만큼 뭔가 버려지고 바뀌어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획일적으로 잣대를 적용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반응,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가, 인간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어릴 때의 반응과 자라면서의 반응이 계속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여기 보면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그쵸? 말하는 것이 누구와 같다고요? 어린아이와 같다. 언제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깨닫고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는 게 마땅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라고요? 버렸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그러한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악함 속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장성에 간다는 겁니다. 장성에 간다고 본성에서 악함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나오는데 다스리는 거지. 나오는데 버리는 거지. 장성에 가면서.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세요? 예. 그래서 어떤 이 아브라함이 아니죠.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제 장성케 되는 것은 이삭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러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순종을 했고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삭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다. 이것도 아닌 건가요?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이삭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있는데 그들의 반응 속에서 나타내는 과정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성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창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 거민들이 어떡합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배 아파하는 거예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김종수 형제님이 뭐 하나님이 복을 줘서 창성해지고 잘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감사해요? 어때요? 김현숙 자매 어때요? 뭐 감사하죠. 감사하죠. 식이 나는 게 조금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좀 식이 좀 날란가?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이러면 감사하지요. 그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랄 거미는 세상은 시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생명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시기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번 봅시다. 15절 봐봐요.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야, 진짜 이 운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예, 물이 없는데 운물. 어떻게 보면 생명줄과 같은 거죠. 아, 그런데 그걸 갖다가 흙으로 메워버리고 있잖아요. 운물을 다 막아버리고. 이 말은 뭡니까? 너 떠나라. 뭐 이런 거지요. 그죠? 완전히 못 봐주겠다. 막 이런 어떤 느낌인 거잖아요. 자,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간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떠나라. 이 말인 거예요. 어때요?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어떤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그래? 막 여기 잘 봐봐요. 16절 말씀을 잘 봐봐요. 내가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크게 강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삭이 종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힘으로 이들을 이렇게 막 굴복시켜도 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힘이 이삭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가라 하는 거야. 떠나가라. 그리고 막 애매한 어려움이 막 와. 그죠? 그 열 받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막 열 받을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 그래 봐요. 그런데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이제 골짜기로 이제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와서 그러면서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운물을 또 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운물을 팠는데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생 근원을 얻었더니 자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놔둘 법 하잖아요. 그럴 지금 떠나가라 해서 가가지고 골짜기 가운데 있으면서 뭐 살겠다고 이제 요즘처럼 뭐 우물 파는데 뭐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힘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생근원을 얻었더니만은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가지고 그게 또 누구네 거래요? 자기 거라는 거야. 그래서 또 뺏어. 에색. 그래서 이제
다툼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딴 데로 그래서 아이고 그래. 그럼 봐봐요.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이삭이 이들이 막 문제 삼고 막 그러는 데 있잖아요. 그것이 이삭에게는 문제로 반응이 안 되는 더 다른 세계에 이삭이 마음이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이삭의 마음을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서 다툼이라고 졌지만 이삭이 그것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예? 그래가지고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신나 대적함.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르호봇.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말은 이제 르호봇, 이 말은 넓은 터다 이 말이에요. 넓은 공간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자, 르호봇에 이제 딱 머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만족스럽죠? 이제 다툼이나 문제도 없고 넓은 어떤 그러한 공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물도 얻었고, 그러니까 번성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보면 우리는 뭐를 애색도 원치 아니하고 신나도 원치 아니하고 뭘 원해요? 르호봇. 그러니까 르호봇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별로 안 원합니까? 이 르호봇 이런 옥고기 그냥 넓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탁 정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르호봇을 굉장히 이렇게 추구해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23절로 봐봐요.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뭐라고요?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르호봇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부엘세바로 가잖아요. 네? 우리는 르호봇 같은 곳을 원했는데 르호봇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디로? 부엘세바로.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그 밤에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하면서 24절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본문을 계속 다 읽으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22절까지 읽었지만 한번 봅시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읽은 2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많은 일들을 통하여 일들을 겪으면서 24장에서 다시 듣고 있습니다. 이삭이. 맞습니까? 앞에서 듣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과 24절에서 이삭이 듣고 있는 약속의 말씀은 동일해요. 그렇죠? 동일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뭡니까?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너로 번성케 하겠다. 맞지요? 그러면 24절에서 이삭이 그 말을 들을 때와 앞에 3절 4절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들을 때와 마음이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지 않아요? 많이 성장했을 것 같지 않아요? 맞죠? 많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이삭이 성장해가지고 25절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삭이 처음으로 단을 쌓는 장면이 25절이거든요.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누구를 어디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처음으로 단을 쌓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어떤 다툼이나 문제, 어떤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죠. 흉년 뭐 이런 게 없기를 바라죠. 맞죠? 그래서 자꾸 그런 어려움들과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 쉽게 빠지는 것 같지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향하여 단을 쌓는 이 자리로 이삭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르호봇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향하여 단을 쌓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로 이삭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르호봇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터잡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부엘세바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 어떤 이 자리로 말입니다. 거기서 이삭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어떤 형편의 이름을 불렀다.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음물을 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또 옵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이삭에게 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하고 다시 이렇게 언약을 맺는 장면이 2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는 장면이 요 앞에 나오거든요. 그거랑 아주 비슷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몇 장에 나오냐면 그 21장. 26장 22절, 21장 22절입니다. 때에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아브라함에게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죠? 여기 보면 아비멜렉 군대 장관 비골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아비멜렉 비골 여기 보면 이제 또 여기서 이렇게 언약을 맺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일 인물이냐?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다 이 말은 있잖아요. 왕은 아버지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은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바로 왕 이런 것처럼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 그러니까 왕은 아버지시다. 예, 아비멜렉.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비멜렉, 비골 군대 장관.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합창의장 이제 예를 들어서 합창의장이 뭐 이렇게 함께 뭐 이렇게 하면 합창의장이 직분을 말하는 거잖아. 이름을 말하기도 하는 것 같지만 비골 이 말은 존귀한 자다 뭐 이런 어떤 군대 장관을 비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뭐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총 뭐 한 것을 먹고 뭐라 그럽니까? 합창의장이 제일 높습니까? 군에서? 근데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뭐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뭐 육군 참모총장, 뭐 해군 참모총장 뭐 있잖아요. 참모총장, 그다음에 합창의장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비골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비골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실은 창세기 21장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동일하게 이렇게 봅니다. 자, 21장에서 그랬죠. 그 뭐라고 아브라함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제 이랬어요. 자, 우리 28절 26장으로 가서 봅시다.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비멜렉하고 비골이 뭐라 그럽니까? 이삭에게 누가 함께 계신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안 믿는 사람에게서 들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문제나 어떤 대적은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뭐라고요?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이 언약이 없는 이방 백성들이 그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와 언약을 좀 맺자. 우리를 좀 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29절의 말씀을 잘 봐봐요. 아주 재밌는 말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뭐 여기까지는 통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래. 아비멜렉이 그런 맹세도 했고 했으니까 누굽니까? 이삭과 그 아내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자, 이 아비멜렉과 그랄 거민이 이 이삭에게 선한 일만 행했습니까? 좀 애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래요?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말이 돼요, 안 돼요? 그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우리가 볼 땐 애꿎은 일 같은데 지금 이 선한 일을 했다 그래요.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볼 땐 애꿎은 일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일을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억지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추론하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뭐 좀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뭐다? 복을 받을 자다, 받은 자다. 받은 자다. 여호와께 뭘 받은 자다?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 이것은 변치 않아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고 내게 애색, 다툼, 신나, 대적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엘세바까지 이끌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향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호와가 나타나고 이들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 고백을 하게끔 한다고. 아멘 되십니까?
특히 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 우리에게 닥쳐지는 다툼이나 아니면 뭐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부분, 이게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은. 하나님은 이삭을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언약을 하고 이들이 떠나고 종들이 와서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33절, 그가 그 이름을 뭐라고요?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다라. 부엘세바. 맹세 운물. 부엘세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최남단. 그래서 부엘세바부터 어디까지? 단까지. 이스라엘을 말할 때 우리를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뭐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어떤 굉장히 남단이거든요. 남단. 이쪽에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맹세의 운물,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21장으로 가서 한 번 더 볼게요. 여기를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불렀는가? 33절, 21장 33절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누구를?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부엘세바에서 불렀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불렀다. 누구를?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오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리기는 외부적인 흉년과 같은 외부적인 환경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그랄 거민과 같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어려움이 이 이삭이 여기서 당하듯이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어려움에 이렇게 접할 때가 종종 뭐 그러한 어떤 접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국은 부엘세바로 이끌고 있는 걸 우리는 봐요. 이삭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다. 자, 그러면 이 우리에게 닥치는 이러한 환란이나 어떤 이러한 고난은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다. 약속을 기업으로 가진 자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자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히브리서에서 이삭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이삭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이삭은 장막에 거하면서 여호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환란이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임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 드러내는 일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나그네다. 이방인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너희는 그랄 고민과 같이 그랄 땅에서 거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는 나그네야. 너희는 뭡니까? 이방인이야.
그래서 너희는 영원한 성을 바라보는 자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고난은 그것이 우리를 시련하고 어려움 속에 우리를 있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나그네와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그네야.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너희는 여호와께 이제 복을 받은 자다. 이 땅에 살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안에서 그 하나님이 허락한 생수를 마시고 사는 자.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이 창세기 26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방인으로부터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삭의 어떠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러한 은혜와 어떤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를 부르시고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동일하게 기업을 받아서 누리고 있고 그 영생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당신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생수를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해서 터잡고 사는 이 땅의 어떤 거민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이방인이다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야, 그러면 아유 좀 외로울 수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 이것만큼 큰 위로와 축복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닥쳐지는 많은 것들 애매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한 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선하게 행하셨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합당히 행하셨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어떤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약속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창세기 25장부터는 이 에서와 야곱이 나오고 이제 27장 이렇게 이제 에서 야곱이 중심으로 나가는 사이에서 26장에 이삭의 요 사건들을 딱 집어넣고 중간에 집어넣어서 그 이삭을 통하여 우리의 어떤 참된 우리의 어떤 모습과 정체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도성을 바라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할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저런 많은 환난이나 고난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구속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하시고 이런저런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행하심이 나타나고 흔적들이 있으며 여호와를 감사하고 여호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 한 장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5장입니다. 찬송가